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 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미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엘리바스가 발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욥을 향하여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떻게 보면 세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은 예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발언을 보면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조금은 강하게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물론 그가 열거한 이 욥의 죄의 목록들을 보면 그가 직접 목격을 했거나 확인하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순전히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그저 추측해서 추론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1절 이하 3절을 보면 욥이 말하고 있는 욥 너가 말하는 그 경건 그 지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그 의로움이라든지 온전한 행동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능자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행동들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그렇게 괜찮고 멋지고 거룩하게 한들 하나님께 무슨 큰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로운 행위들, 또 거룩함을 향한 그런 몸부림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바스가 4절 이하 11절에서는 욥의 죄악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는 것들은 그가 확인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라고 그는 이제 추론한 것이죠. 직접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자, 7절에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했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그들의 욥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욥 당신은 부자인데 어떻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들의 물건을 담보해서 돈을 빌려주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는가? 또한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찌 행치 아니하였는가? 그것도 죄다. 가부나 고아를 불쌍히 여기며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분명 그렇게 했다면 그건 큰 죄에 해당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너에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네가 만약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네가 아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죄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 한 절 더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보았을 때에 엘리바스가 한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부나 이 건강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미가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욥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야기하고요. 24절에서 28절 말씀은 네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물을 사랑하는 그 탐욕을 버려라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않아. 넌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한 길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라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길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화목함,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에 혹시 적신호가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정의 화목과 평화가 있고 교회의 화목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사실 구구절절 참 좋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올바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들어야 할 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 우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아름다운 선한 손길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 때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타내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도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욥에게 말하고 싶어진 것이죠. 알려주고 싶어진 겁니다. 그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괴로움, 아픔, 슬픔에 대해서 내가 위로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상대방을 위해서 선한 손길이라고 나타내었던, 또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찾아갔던 그 손길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아프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작은 선한 모습으로 했으나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모두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곳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그 통치와 그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화목,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함을 아름답게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